본문을 어저께는 31절로 40절 읽었고요. 오늘 40절 이하 읽었는데 47절까지 말씀 봤는데 오늘 말씀은 어제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설교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저께 살폈던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할 때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증거였습니다. 참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답답한 것 한 가지, 그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한때 그들에게 빛으로 설명되던 분이신데 선지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씀하는데 믿지 못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이었기에 예수님이 땅에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도 유대인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참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는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인데, 하나님 됨에 대한 증거인데 왜 그것을 보면서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시비합니다. 여러분, 왜 믿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눈이 가려져 있고 귀와 마음이 닫혀져 있기에, 선지자들이 증거해도 하나님이 증거해도 예수에게 능력이 나타나도 성경이 말씀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바꿔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관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요, 복음은요, 영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둔하면, 영이 깨끗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복음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을 맑히고 닦고 키우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영성이 둔해지면, 영이 깨끗하지 못하면 유대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맑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영성이 맑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영성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은혜를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영성을 맑히고 닦고 키우자. 우리의 영성을 맑히고 닦고 키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키워지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영성의 깊이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지 누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게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을 통해서도 어떤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헌신을 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 한참 기도하면서 영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은혜는 누가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내가 언제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나냐면 영화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중국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중국 영화 제목이 지금도 기억해요. 소림사 18동인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소림사 18동인, 내가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한데, 소림사 18동인 영화를 보는데 이 소림사 이 중들이 자기들 얘기하면 세속이에요. 세상에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산속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세상에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연마하는 무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정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무술의 연마를 하고 마지막에 그들이 세속으로 나오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야, 세상에,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한데 끓는 가마를 손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딱 들어서 옮겨 놓는 게 마지막 세상에 나오는 과정이에요. 끓는 가마를 들어서 옮길 때 여기에 그 용이 새겨지거든요. 이게 새겨져야 세상에 나오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깨달음을 받았냐면, 야, 중들도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저렇게 연마하고 나오는데 목사가 되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무장하고 연단받고 목사가 되겠는가, 얼마나 준비해야 목사가 되는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거고,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내 영이 맑을 때, 내 영이 깨끗할 때, 그때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어느 날 주일 저희 아버님 설교를 듣는데 영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진짜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런 설교 하시지 말라고 내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그러고 이제 제가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식사 시간이 됐는데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나, 밥은 먹으면서도 계속 내 생각이 그렇게 맴돌고 있었어요. 어제 설교는 이런 부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형님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아버지, 어제 설교 좋았습니다. 제가 멍해지면서 나는 어제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돼서 그런 설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형님은 어제 설교 정말 좋았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는 거구나.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영이 맑고 깨끗할 때, 영성이 깊을 때, 영성이 맑은 만큼, 영성이 깊은 만큼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성을 가리우는 그 한 가지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성을 둔하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을 떼묻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나를 가리워 놓는 악한 것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집니다. 교만한 사람 영이 맑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의 우월주의였습니다. 자기는 저기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자기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눈을 가리워놓고 귀와 마음을 닫아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한 일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째서 이방인의 친구가 되었느냐요? 예수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용납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가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용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 교만이 선지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도 믿지 못한 것이고, 결국 그 교만이 예수에게서 나타난 하늘의 능력을 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치 못한 것이고, 결국 그 교만이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도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치 못한 겁니다. 그들의 교만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하면 분명해요. 예수님이 이 시간 오시어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 그 예수의 가르침과 설교와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거꾸로 예수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시비하고 공격하고 왜 그러느냐고 따지고 들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놓는 무서운 악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을 훈련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적 모습이 뭡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평론가로 세웠다고 교만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꾸 평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꾸 분석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되냐고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똑똑한 게 아닙니다. 이건 샤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예리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백지장처럼 잘 준비되어진 깨끗한 종이가 되어서 그 무엇이 쓰여지면 쓰여진 대로 새겨질 수 있는, 그려질 수 있는 이 심령에 깨끗함이 있는, 겸손함이 있는 이런 하늘 백성들 되셔서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말씀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다 은혜 받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분석합니다, 오늘 내가 평가합니다, 오늘 내가 지적합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똑똑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리한 것이 아니고, 이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겸손은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은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바로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세월을 광야길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40년 살게 했을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불평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인가?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를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겸손의 훈련을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마치 백지장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지난 세월 속에 그들이 보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기계적 순종,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계적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밟으라면 이유 없이 밟고, 여리고성을 돌라 하면 돌고, 싸우라면 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철저히 순종하는, 철저히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세월 속에 그들이 배운 것이 있어요.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열심으로 한 것은 다 실패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훈련받았기에 광야 40년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무조건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배웠고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앞에 항상 은혜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영성이 맑아야 됩니다. 영적 깊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을 맑히고 닦고 키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배척해야 될 것, 이겨내야 될 게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의 영을 떼묻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의 훈련의 장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삶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실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고백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아집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하루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나는 나의 똑똑함이다라고, 나의 지식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 수 있어요. 다 내려놓는 하루 되시고 그런 훈련의 하루가 되시어서 은혜 받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키우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앞에 축복으로 채워지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지창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심령 가져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우리의 영성을 어둡히는 이 두 번째 건 뭔가 또 살피도록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일 또 살핍니다. 내일 뭐가 하나님과 나를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는가, 나를 영적으로 나를 이렇게 둔하게 만드는가, 떼묻히는가, 내일 두 번째, 세 번째 내일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